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만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광주 예원교회에 와서 우리 맨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한 함께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이제는 또 한 분 한 분 우리 복도에서나 여러 곳에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참 따뜻한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광주 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열심히 제가 옆에서 돕고 응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 예원교회가 광주에서 최고의 명문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오늘 이제 집회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광주 예원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오늘 이 저녁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어제부터 사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을 승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광주 예원교회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으로 승리합시다라고 우리 힘차게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승리합시다. 예, 주먹을 쥐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다시 한번 우리 하트를 하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승리합시다. 예,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멋있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원로 장로님도 너무 멋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광주 예원교회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을 이곳을 통하여 헌신시키시고 또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으로 헌신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광주 예원교회가 이 광주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 앞에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 너무나도 힘든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직접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관계의 어려운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때로는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영혼이 기쁨이 회복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물질을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물질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광주 예원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한 손길에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저는 쉬는 시간이 될 때 학교 뒤에 이제 기도의 길이라는 이런 곳을 저는 걷게 됩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생 때부터 항상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때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지만은 저는 쉬는 시간마다 학교 뒷뜰에 가서 비아 오레토리아리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길이라는 뜻인데 저는 그 기도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저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 때가 한 5, 6월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저 그곳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저희 학교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참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 위에 딱 가니까 갑자기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숲이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숲을 계속 올라가면 산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느낌이 뭐가 슥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옆을 딱 봤더니 33개의 이 뱀이 한 1m 정도 되는 뱀이 옆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 뱀이 딱 나타났는데 제가 교수이기도 하지만 목사잖아요. 신학교에서 뱀이 딱 나타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1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을 멸한다. 2번,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도망가려는 마음이 생겼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너무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순간 제가 놀래갖고요. 어휴, 어떻게 하냐 해서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앞으로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뭔 큰 변화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 우리가 어느 곳에서 두려운 마음이 느끼는가? 제가 그래도 교수니까 여러 곳을 연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두려운 것들, 이거에 대해서 두려운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거미에 대해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라크노포비아라고 해요. 여러분, 포비아는 뭐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광주 광역시니까 여러분 수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아라크노포비아. 예, 이게 뭐라고요? 거미를 보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 보면 두렵지요? 안 두려운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요, 제 아내는 별로 안 두려워해요. 예, 집에 거미가 나타나거나 때로는 벌이 나타나면요, 우리 아내는요, 이 뭡니까? 이 신발을 가지고 그냥 딱 해서 막 잡더라고요. 저는 무서운데 우리 아내는 좀 안 무서워하는 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피를 보면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헤마포비아라고 그래요. 헤마포비아. 피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높은 곳에 가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높은 곳에 가면 왠지 두려운 마음, 이게 아크로포비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요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험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 포비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영어 뭐라고 합니까? I hate test. 나는 시험이 무지 싫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교수가 되니까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될 때 저는 시험을 딱 내놓고 시험을 안 보고 그날은 휴강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섭게 떠오르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일명 와이프 포비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은 이 사자가 두 마리가 있는데요. 여기 털이 복실복실한 게 이게 남자 사자인가요? 여자 사자인가요? 남자 사자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어흥 하는 게 여자 사자죠.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이나 신혼 때는 저런 걸 보면은 이해를 못했어요. 뭔 저러냐? 남자가 뭔 저러냐? 이랬는데 제가 결혼 생활을 이제 거의 한 30년 정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저 그림이 이해가 되고요. 저 그림을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두려운 마음들 여러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했더니요,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긴장되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영적으로도 안 좋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실 안 좋은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여러분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든 게이트 금문교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금문교라는 것입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금문교는요, 이 태평양 이 바다 가운데서 저게 아주 긴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벌써 한 85년 전에 저 다리를 만들었는데요. 저 다리를 만들었을 때 지금의 기술로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만은 85년 전에는요, 거의 인간들이 막 끌어올라가서 일일이 막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무려
23명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까지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하던 친구가 하더니 그냥 떨어져 죽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요. 너무너무 나도 떨어져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살살살살 일하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 밑에다가요. 이 안전 그물망을 다 이렇게 쳐놓으니까 일하는 인부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설령 실수로 떨어지더라도 안전 그물에 떨어지면은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일 진척이 20-30%나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의 일 가운데 일이 늦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거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요. 항상 조심 하다 보니까 어떤 일에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서 짐 길버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짐 길버트가 이 5살 때요. 어머니를 따라서 이 치과병원에 갔어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치과병원에서 이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을 이제 보러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게 치과 도구가 입에 딱 닿는 순간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심정지가 생겨갖고 어머니께서 치과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어린 아이가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습니까? 너무나도 그 안에 충격이 돼서 그 이후로 치과를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됐는데 어느 때 보니까 이빨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치과는 못 가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그 순간 너무나 공포스러운 생각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치과 도구를 여러 의료 도구를 이렇게 쭉쭉 세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너무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딱 벌리고 치과 도구가 닿는 순간 이분이 갑자기 막 너무나 발작을 일으키면서 순간 심정지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은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뭐죠? 아마 암일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같이 우리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있고요. 또 나에게도 몸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좀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나에게 또 이런 암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순간을 통과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의 진로 문제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처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은요 아마도 오순절 때 복음을 접한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 의하여 이 복음이 접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로마에 가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이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로마에서부터 왔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나서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지형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어떤 신생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는요. 영적인 지도자도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요. 세속의 문화나 이방의 영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실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방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결이 바로 이 로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실 한 분 한 분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숨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나의 가정 가운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운 마음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세 가지 비결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오늘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오늘 이 마지막 이 집회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근원 가운데 있는 그 두려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은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어떤 그 감옥이 있었는데요. 이 감옥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무 이제 낙후가 돼서 이제 이 감옥을 나중에 포트 알칸이라는 감옥으로 해서 새로운 감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는 이 새로운 감옥을 딱 만들고요. 이전에 수감돼 있던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새로운 감옥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 시간에는 이분들이 옛날 감옥에 가서 옛날 감옥을 흔히 말하는 철수하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철수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얼마 전까지 묵었던 그 방에 이렇게 가보게 되는 겁니다. 가봤더니요, 5cm가 넘는 이런 새청사들로 이렇게 앞에 딱 막아져 있고 굉장히 단단하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장산 문을 열고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이 방에 이제 벽들이 있잖아요. 벽을 한번 뭡니까? 이 도구로 한번 팍 쳤더니 그냥 그 안에 보니까 이것이 그냥 종이와 흙으로 만들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쳤는데도 이 벽이 그만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죄수들이 사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만약에 발로 그걸 세게 한번 빵 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지지요. 근데 죄수들이 그것을 안 친 이유는 뭡니까? 나는 못 나간다. 나는 여기에 갇혀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실 나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여러분 죄수가 밖으로 막 나오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갈 수 없다. 나는 갇혀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마음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안 된다. 뭐 그냥 항상 두려워하는 거지. 항상 두려우면서 사는 거지. 내가 일평생 동안 항상 나는 어렵고 두렵고 이렇게 위축돼서 살았는데 그냥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이 영어로 뭡니까? God is for you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와 명철로 전 세계를 다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내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하려면 할 수가 없지요. 내려앉지요. 눈물이 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다면은요, 이 어려운 순간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또한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때로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저주받았다고 해요. 세상은 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는 힘과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1896년도의 가을에요, 영국의 그레스고 대학 강단에 아프리카에서 긴 세월 탐험과 헌신을 했던 83세의 노인이, 우리 노신사가 앞에 나와서 강연하게 됐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이분에게 뭔지 모르는 힘과 어떤 위험이 느껴졌어요. 이분은 누구시냐? 아프리카에서요,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고요. 이분은 아프리카 문명의 선구자가 된 리빙스턴 선교사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강연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니까요, 때로는 생명의 위험이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폭풍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내일까지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따라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워싱턴에 목회를 할 때 저는 이제 신방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신방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이렇게 잘 오픈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이 워싱턴 DC에서 우리 교포분들 집을, 다양한 집을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딱 가면은요, 정말 대단한 집도 막 가봐요. 와, 가면은 막 집이 엄청 크고 막 깜짝 놀래면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집들, 막 이런 집을 봅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 어떤 한 집사님이 주소를 딱 주셔갖고 이분이 이제 그 집에 흔히만 신방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딱 신방을 요청하고 갔는데 이 내비게이션 따라서 쭉 가는데 이 동네가 벌판인데 뭐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가니까 집을 들어갔는데 차를 타고 집을 들어가서 문까지 들어가는 이런 집인 거예요. 놀라질 않은. 여기 다 이런 데서 사시나요? 집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 예. 첫 번째 게이트 통과해서 차를 타고 들어가야지 할 정도로 집이 엄청 큰데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딱 갔더니 문이 엄청 커요. 엄청.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배를 딱 누르니까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저를 환하게 반기면서 문을 쫙 열었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웬만한 집을 다 가보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집이 2층으로 싹 돼갖고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놀래갖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 목회자 가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막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딱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에 오니까 우리 집사님 네 분이 뭐 맛있는 음식도 뭐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해서 이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1세대로 와갖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 큰 집도 있고요,
사업터도 크고요. 흔히 말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요. 애들은 흔히 말하는 아이빌리고 굉장히 좋은 학교 다 다니고 아이들이 다 잘 됐어. 여러분 이 정도면은 뭐 근심 걱정 없잖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룬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자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한 60 넘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목사님, 저 잠 좀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정도 다 이루셨으면 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여집사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잠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딱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복도에서 딱 만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손을 딱 내밀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4시간 잤다는 거예요. 4시간 잤다. 예. 예. 여러분 잠 안 자시던 분들이 4시간 자면 그건 천국이야. 천국. 예. 그래갖고 너무 잘했다고. 그 다음 주에 딱 봤더니 이분이 손가락을 5개를 흔들어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5시간 잤다는 거예요. 5시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제가 보니까 외적으로 그렇게 좋고 다 이룬 것 같지만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뭔가 근심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그 원인들을 이제 쭉 보니까요. 미국 인디안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요. 인디안 이야기 보면은 세모난 새 조각이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세모난 새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조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뭔가 죄를 짓거나 막 이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는데 새 조각이 사각 돌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면은요. 죄의 영향력이 있으면은요. 내가 뭘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P 연합통신에 보면은요. 40년 동안 이 죄책감에 시달렸던 어떤 미국의 한 시니어 어르신의 이야기를 보도합니다. 이분은요. 평생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인생의 말년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이분이 워싱턴 DC에서 한 은행에서 이제 일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젊은 나이에 수천 달러를 그냥 공금횡령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40년 지난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과거에 젊은 시절에 그 회사 돈을 그 돈을 횡령을 한 게 너무 마음에 그냥 양심에 가책이 돼갖고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재판장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이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압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수하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진술을 듣고 재판장이는요.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러니까 자수라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요. 더 이상 어떤 벌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땅 하고 풀어준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동안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죄책감이나 이런 것을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삼신제를 합니다. 삼신제는 뭡니까? 지방법원에서 맨 처음에 한번 재판을 하고 두 번째 뭐예요? 고등법원에서 하고 만약에 거기서 또 한 번 한다면은 대법원까지 가서 마지막에 대법원이 딱 판결을 하면은 끝나는 거죠. 최고 권위가 대법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위, 법의 권위에서 최고 법위는 대법원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최고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죄 없다, 문제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인 거예요. 어느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든 어느 가족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든 간에 끝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죄,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커튼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뭐로 봅니까?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때는 심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의롭다, 문제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죠? 네가 무슨 직분자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너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지옥 가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지만 그러할 때 우리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어느 누구도 어떠한 혐의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노란색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의 이름으로나 우리의 재력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 붙잡으면은요 때론 나의 인생 가운데 창피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실수와 치욕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내 의로운 딸, 내 의로운 아들 어서 와라 하고 여러분들을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중보기도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 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중보기도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저희 어머님 얘기를 좀 자꾸 했습니다. 자, 저희 어머님은 딸이긴 딸인데 어떤 딸이라고 했습니까? 호남의 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성의 딸이라고 했어요. 보성의 딸.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호남 분이신데 저희 어머님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고 교회 위주로 항상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어머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한국 별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좀 자주 못 뵈니까 제가 아침에 흔히 말하는 학교로 이렇게 출근을 할 때 저는 전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딱 들어서 오전에 이제 어머니께 이제 흔히 말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제가 딱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가는 가운데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면은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요, 제가 이제 교수이기도 하고 목회자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임 목사 아침에 성경 읽었어? 응? 임 목사 기도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어머님한테 예 어머님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또 아침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 말씀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학 박사인데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한테 예 어머님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님은요 사실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들을 위해서 매일 3시간씩 4시간씩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 어머니 부족함도 있고 학식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말을 어떻게 제가 안 듣습니까?
그래서 어머님 맞습니다. 어머님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후원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 광주 예원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정말 아끼고 우리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케어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아픈 영혼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도 너무 좋으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오전에 피아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스탑하라고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시켰어요.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거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나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설령 나를 이렇게 좀 돌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때는 서운한 마음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하리요 죽은 자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승천하셔서 살아계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렇게 부흥에 와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아요.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하나님 보좌 옆에서 직접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비결을 만약에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는요 그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파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미국 달라스에서 유학을 할 때, 저는 이제 유학을 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우리 한 교회, 이민교회 가서 사역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6년 정도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2세들, 우리 2세들, 영어권 2세들을 섬기고, 중고등부 2세들 영어권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육 목사로 어린이 부서를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부서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참 좋잖아요. 좋죠?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참 좋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구정이나 이렇게 아이들, 손주, 손녀들 이렇게 오면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데, 사실은 한 시간만 좋아요. 한 시간 지나면 이거 안 가나, 왜 안 가나. 한 시간은 좋은데 조금 지나면은 사실 힘든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우리 교육부서에 이제 좋은 사역자들 많이 오실 텐데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가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는요 1년 중에 9월 첫째 주 월요일은 흔히 말 노동주의라고 해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2박 3일 동안 전교인 수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호킨스라는 도시에 가서 이 수양관에 가서 전 교인이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하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부서는 어린이 부서대로 2박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한다고요?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섬기는 전도사님이 한 4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2박 3일 섬기고 나서 다 그냥 나중에 다 결혼도 안 한 분들이니까 애가 맨 처음에 이쁜데 2박 3일 봐봐요. 이렇게 막 몸살 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 섬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섬길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물놀이, 수영입니다. 근데 거기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영장이 딱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 흔히 물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영을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교사분들도 다 와라 하고 자원봉사자도 다 와라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도 다 와라 하면요. 그곳에 한 120명 정도가 이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빠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체 총괄이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위에서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 이제 숙소에 딱 갔더니 그때 제 아들이 한 4살 난 아들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 아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4살 난 제 아들이 영어로 조셉인데 자기도 막 수영을 하겠다고 아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4살이 뭔 수영을 해요. 근데 아빠 따라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수영장이 딱 있으면요. 그 위에서 한 120명 정도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보고 우리 아들은 수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난간에 이거 잡는 거 있잖아요. 잡는 걸 들어가고 계단에서 하나 들어갔다가 2개 들어갔다가 하나 들어갔다가 2개 들어갔다가 하면서 자기는 수영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행여나 어떤 사고가 날까 봐 이렇게 쭉 위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는데 아래를 봤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아들이 물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쟤는 수영하려고 무슨 수영복을 입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 안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 핸드폰 있고 여기에 내 지갑 있는데 아들 잠깐만 나 핸드폰이랑 지갑 꺼내고 내가 할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빠가 그냥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서 아들 탁 잡아서 위로 딱 올렸는데 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숨을 못 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팔을 뒤었는데도 안다.
이쪽을 뒤었는데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면 그 아들을 두고 야, 아빠 핸드폰 얼마 전에 샀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이거 내려놓고 내가 할까? 이렇게 기다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왜 그 물에 바로 들어갑니까?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암만 다리를 내밀어서 뭔가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고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용, 두려운 그 순간 우리 하나님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이 시간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난 외칩니다.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이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요 우리 주의 백성을 현혹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같이 죄를 짓고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며 우리를 무너뜨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과 어떤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갈 때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붙드심을 더욱더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두려움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는 무너지고 넘어짐이 있지만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붙들으셔서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아버지 주의 종들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이기는 예수로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느 누구도 흔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더욱더 눈물로 나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아버지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전국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를 관할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모든 문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의 삶이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손을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행여나 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도저히 이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근원적인 그 근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한 여러 심리적인 그런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모든 두려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함받을지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손자를 주관하시고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살아계신 손길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아버지 이 시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입을 열어 주 앞에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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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